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의 주권자로 임하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령 강림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들도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2장이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펼쳐지는 자가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의 삶에는 세 가지의 3대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불리워지는 거. 어떤 명절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첫째 달 15일에 있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요, 여러분,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기간을 지내요? 광야를 행진했잖아요.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텐트를 만들어 살았죠. 그래서 이 장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절기죠. 그렇다면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늘 오순절 1절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임했대요. 이 오순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오순 50일이 지나서 있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6월절부터 7 안식일이 지난다.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로도 불리워지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어서 첫 소득을 얻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 77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는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맥추절, 초실절로도 불리워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3대 절기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6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뭐하고 같아요? 77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아주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6월절 전날 돌아가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6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었는데 며칠 동안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대요? 40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정도가 지났을까요? 열흘. 40일 지나고 열흘, 50일. 그죠? 뭐 정확하게 열흘일 수도 있고 열흘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열흘 정도가 지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을 때, 우리 지난 1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간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기도 하는 사건을 봤죠. 그러면서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늘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처음에 뭐가 들리기 시작했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근데 어떤 소리예요?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일 비슷한 것을 급하고 강한 막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다라고 얘기했지만, 바람 소리는 정확하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갑자기 가득했어요. 다락방 안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들리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임한 성령님만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기 시작했대요. 4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뭐를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요, 이 일을 보았던 외부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되면 유대 땅 안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외국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소리가 나는데 각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 지역이 나와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11절에 그레데, 아라비아, 15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유대에서 있었던 분일 수도 있지만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 갑바도기아 여러 지역으로 나가 있던 이민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6절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 나라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의 언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각 지역의 언어들 다 달랐거든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15개 지역의 말들로 막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갑바도기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15개 지역에 있는 각 방언으로 말을 하는가 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밖에서 놀란 거죠.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 지역을 말한 다음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개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좀 다른 방언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뭐 종류가 다른 방언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늘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인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위해 주시는 언어가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하도록 역사하셨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였어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술 마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첫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주권자로 지금 임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때 나신 것이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이시지만 오순절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 성도들의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는 부활을 목격하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오시니까,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물론 성령을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 다락방에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들도 자신들도 죽을 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문을 안에서 막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성령 받은 이후엔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함을 시작함으로부터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로 지나갈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 안에 임한 신앙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수많은 가르침도 보았죠. 기적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죠. 여러분,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 직접 저자 직강으로 들으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졌다는 거, 여러분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거나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는 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굳고 여러분 완악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예수 믿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게 성령이에요. 어떨 교회, 한국 은사주의 운동이 막 발달할 때는 방언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뭐 성령을 받았네 안 받았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가를, 계시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왜 회개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하면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고 잘 인정하세요? 잘하세요? 그건 이제 무서워서 하는 거고 내 진심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내가 왜 잘못했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보면 정치하는 분들도 사과하라고 그러면 사과 절대 안 하잖아요. 그냥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약간 좀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 그런데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면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영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 그죠? 곧 같은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이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데,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리는 건데, 어떻게 모셔드려요?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성령 받았을 때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할 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소리가 들렸죠. 어떤 청각적인 현상이 뭐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말, 이 바람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바람, 이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푸뉴마 가운데 하나가 생기, 호흡, 바람,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강하고 힘 있는 바람, 이 힘 있는 바람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것을 깨부실 수 있는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하기 시작한대요?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적으로 권능을 하는 걸 떠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기 시작해요? 변화돼. 내 완악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무뎌졌던 마음이 변화돼요. 높은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 죽었던 내 영혼이 심지어 살아나게 되는 권능이 이 바람 같은 역사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살 수 있겠냐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대요. 성령을 통해. 그러면서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사방 가득한 뼈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데 어떻게 됐대요? 완전히 말라버려. 아주 말랐다는 게 원어로 보면 완전히 말라. 그냥 뼈만 많은 게 아니라 뼈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안 된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고, 예, 된다고 하기에도 너무 처참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모를 때는 정답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뭐 물어보면 목사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뭐가 들어가게 한대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요.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 말을 그대로 대언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좀 상상하면서 들으셔요. 그랬더니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 뭐는 없었대요? 생기가 없었대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대요. 여기 나오는 생기가 원어로 보면 푸뉴마, 성령을, 생기, 호흡, 바람. 여러분 마른 뼈를 성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되어져요? 생기가 있는 큰 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당시에 나라가 멸망하고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죽은 것 같고 백성들을 보면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셔서 큰 군대가 되어진 것, 나중에 교회 사적으로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큰 군대여야지.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예요. 죽은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각적인 역사가 있었죠. 뭐가 일어났어요? 불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임했대요. 여러분 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뭘 봤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처럼 붙어있는 하나님을 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하나님 앞에 누가 참 신인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임하셨어요? 제단에 불로 임하셨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단 숲 불을 그의 입술에 대서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모든 불의한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분이 불처럼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을, 죄악의 불씨들을 다 태워버리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제단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여 저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로 태워져야 될 죄의 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안에 태워버려야 될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태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려고 노력하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셨을 때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세요?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새 힘 주세요. 주님을 느끼고 싶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또 죄악들 태워주시고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증인된 삶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을 주관하셨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것, 이게 방언받았다 막 이런 현상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술 취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술을 마셨는지 술이 나를 마셨는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안 속네. 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보셨죠? 그것도 또 안 속네. 술 취하면 막 그러잖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막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술에 취한다가 말 자체로 술이 나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과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가 안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제가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게요? 엄마 고마워. 우리 엄마가 너 미쳤니? 너 왜 그러니?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우리 어머니가 너 미쳤냐고 그럴까요? 내가 안 하는 말이거든요. 외국어 같이 써본 적도 없고 쓸 줄도 몰랐던 말을 진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요? 성령이 나를 취하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마음도 안 바뀌어, 생각도 안 바뀌어, 말도 안 바뀌어.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신실하고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도 똑같고 목사님이 바뀌어도 똑같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좋은 의미면 좋은데 나쁜 의미로. 여러분 말씀 배우면 바뀔 것 같지만 잘 안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지고 더 교만해져. 사역하고 어떤 직분 받으면 변화되냐? 그렇지 않아요. 직분 받고 더 안 좋게 변하는 분도 많아요. 직분 받기 전엔 겸손했는데 직분 받고 나면 목이 곧아지고 말만 많아지고 그런 분도 계시대요. 하늘의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찬송 열심히 하면 맞는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리고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간혹 역사시. 그런데 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의 성령 강림 사건과 구약의 성령이 뭐가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일부 대표적인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모두에게, 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한대요?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종과 남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어요.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사건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같은 사람도 한때는 성령에 사로잡혔었어요. 그죠? 예언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악령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구약시대에는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근데 이 말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면서. 여러분, 가면서 함께 있겠다, 이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뭐 했대요? 받았다라고 해요.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역사.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었다면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까지는 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너희에게 좋은 은사를 알려준다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테니까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아서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H캠프 이제 끝났으니까 가끔 만나는 성도님들, 청년들 보면 자주 물어봐요. H캠프 어땠냐, 좋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좋았다고 많이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H캠프 가운데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냐고 그랬더니 저녁에 먹은 묵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뭐 이렇게 수고 많이 한 분들 너무 못 봤어요. 하늘의 교회는 봉사자들도 많고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언어가 바뀌고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것은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일어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교만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죠.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갈등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졸고 이해 못하고 맨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103세에 돌아가셨던 저희 할머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뭐 그 옛날 분이니까 초등학교 나오시면 됐다 하실 만큼 하셨는데 그 우리 할머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말씀을 너무너무 잘 깨달으셨어요. 할머님에게 말씀을 물어보면 할머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저에게 풀어주셨는지도. 가끔 제가 지금도 지나보면 야, 우리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셨지?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모르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해를 못하지? 그런 거.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시작되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끝날 때는 깨셔요. 복음처럼 주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면 다 깨어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눈을 똘막똘막 뜨고요, 아멘하며 말씀을 들은 목사님도 겁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 잘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까요? 성령의 역사가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매일 구박하고 때로는 때리고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 믿고 싫었는데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났더니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막 욕을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전에는 막 같이 대들고 막 그랬는데 마귀 새끼라 같이 생각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져. 그래서 남편을 위해 막 우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남편이 무서워서 왜 우냐고 막 그랬더니 당신 미안해, 당신 사랑해서 울어. 여러분, 거기서 불쌍해서 울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화나.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래. 남편이 에이 그러고 나가버리더래. 그러더니 자꾸 화 안 내더래. 자꾸 울고 당신 사랑해서 그래,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왔어. 그 남편이 아내 손잡고 교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분들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셔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목회자에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읽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다고,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랑하고 싶은데 도리어 더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뭐래요?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의 능력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정말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예언처럼 성전에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발바닥만 적실 만큼 말고, 무릎만 찰 만큼 말고, 허리를, 목을, 머리 이상 차서 그곳에 헤엄쳐서 그것에 차고 넘쳐 온 세상을 덮치듯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헤엄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번 이렇게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한번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왕자를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생각, 함부로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내 입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예수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